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150면에 있는 요한복음 5장 9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9절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는 모든 길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여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렇죠? 확실하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유튜브를 들어보시고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을 때 그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와, 너무 잘 됐다, 정말 축하한다, 이런 축하와 축복의 말들이 나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38년 된 병자예요. 그것도 일어서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간 게 언제라고 합니까? 9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잖아요. 자,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었다. 이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보시면은 이 유대인은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유대인은 바리새인을 포함한 율법 지도자들이었다. 자,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이라고 나오는 단어들은 거의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율법 지도자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을 포함한 율법 지도자들이 야, 오늘 안식일인데 어떻게 네가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갈 수가 있느냐? 그건 옳지 않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아.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많은 계명 중에서 가장 민감하게 지키려고 했던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왜?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서 가장 길게 설명해 놓으신 계명이 바로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인간이 해야 할 최소의 일만을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 테지만은 심지어 엘리베이터의 그 숫자를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해서,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가 돌아가면은 그 숫자를 누르면 전기가 막 들어가잖아요. 전기가 들어가서 작동을 하잖아요. 그 작동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가 한 층 63층이면 어떻게 해요? 1층, 2층에서 63층까지 올라가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냥 나중에 전쟁 끝나면 이스라엘 한번 가봅시다. 자, 아무튼 그리고 전쟁이 나서
적군이 칼을 들고 막 쫓아오잖아요. 그래도 그날이 안식일이면 뛰지를 못해요. 그래서 뛰지를 못하고 그냥 걸어서 도망을 다녔다.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철저하게 이 안식일을 지켰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어떤 것입니까? 출애굽기를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11절까지예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안식일의 계명은 4절에 걸쳐서, 그렇죠? 총 4절에 걸쳐서 설명하죠. 그런데 이 절과 장은, 성경의 절과 장은 나중에, 그러니까 성경이 나온 다음에 나중에 1227년에 그 스티븐 랭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장이 구분이 돼요. 1장, 2장, 3장, 4장. 그러니까 성경은 다 이렇게 있었어요. 쭉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절은 그 후에 300년 후에 로버트 에티엔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나누어졌어요. 1절, 2절, 3절, 4절로. 그러니까 장과 절의 의미는 없어요. 장과 절의 의미는 없고,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문화 양식에서 중요한 어떤 것들을 나열할 때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강조하고 싶은 것들은 글의 양을 많이 써서 강조했다고 그래요. 그 중에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 가장 많은 단어를 사용하였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10계명 중에서도 안식일에 관한 계명에 아주 특별히 촉각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또한 하나님은 그 안식일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진노하셨음을 구약의 여러 성경 구절에서 나오는데, 특별히 한 곳만 봅시다. 여러분, 출애굽기 31장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로 17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어떻게 된다고요?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어떻게 된다? 끊어지리라. 15절입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단호하게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어떻게 해라?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고 했습니다. 자, 무섭죠 이제. 자, 그래서 민수기를 보시면은 민수기 15장 그 32절 이하를 여러분들이 댁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민수기 15장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율법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안식일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였다는 기록이 있어요. 자, 이제 조금씩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범할 때는 그렇게 무시무시한 결과가 초래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할 때는 그렇게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행위의 대명사로 유독 뭘 강조했나? 너희들은 안식일을 어겼다고 강조했어요.
자, 그 말씀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20장 말씀을 보시죠. 에스겔 20장 10절로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을 삼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멸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간 게 여러 가지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도 있지만은 특별히 이 안식일에 대해서 소홀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70년간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뉘우치고 행한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였는데 특별히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율법을 목숨 걸고 지키기 시작했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924년에 파리 올림픽 육상 금메달리스트였던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을 다니는 해럴드와 에릭이라는 두 청년의 이야기 아십니까? 몰라요? 자, 이거 영화로도 나온 건데. 자, 이 사람들이 공부만 잘할 뿐 아니라 달리기도 잘해서 올림픽에 나가는데 올림픽 100m 달리기 결승전이 하필이면 일요일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에릭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은 안식일에 뛸 수가 없다면서 결승전을 포기하죠. 그래서 결국 다른 선수들의 배려로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에 결승전이 있는 400m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영화화되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불의 전차 빰빰빰빰빰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골든글러브와 칸 영화제를 수상한 세계적인 영화 불의 전차가 된 거예요. 보셨습니까? 한번 보세요. 넷플릭스에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영화를 계기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주일 성수에 관한 고정관념이 더욱더 굳어져 버린 거예요. 아무튼 그러면 자 보십시오. 도대체 이 안식일이 뭐길래 하나님은 그렇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못 견뎌 하실까요? 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또 안식일을 지킨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호들갑 떨지 않습니까? 솔직히 어떤 사람은 주일은 꼭 자기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면서 여행을 갔다가도 주일에는 자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여행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풍경이겠지만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사람들은 멀리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이사를 해도 꼭 헌금은 자기네 교회에 자기 다니던 교회에 붙이죠. 아, 베트남 있을 때 이런 사람들 얼마나 밉던지 우리 교회 좀 주면 어때? 도대체 안식일이 뭐길래?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오히려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안식일에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또 여러분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게 될 요한복음에서 소경의 그 눈에 진흙을 발라서 눈을 뜨게 하신 사건 또 언제 있었나? 안식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을 고친 날도 안식일이었고요. 제자들이 보리 이삭을 비벼서 먹던 날도 안식일이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일부러 안식일을 범하시면서 일하시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에 그런 일들을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 의미를 알아야지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안식이라는 말이 제일 처음 언제 나올까요? 언제 제일 처음 나올까요? 성경에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시죠. 자, 창세기 2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여러분, 이 9절, 이 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있어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렇죠? 복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복을 주시죠? 누구에게 복을 주세요?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셔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일곱째 날에게 복을 주사라는 말이에요. 복되게 하사.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또 어떻게 하셨다고 말해요?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은 뭐예요? 따로 분리하셨다? 아니면 구별하셨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누구에게도 아니라 그 날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안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처음 등장하고 나서, 그렇죠? 정말 오랜 역사 동안에 안식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죠? 등장하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너희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안식일의 계명을 주신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절입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이 나오죠. 그렇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근거로 11절 내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그러므로 내가 그 날에 복을 주고 그 날에 거룩하게 했으니까, 그 날을 거룩하게 했으니까 너희도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복을 주셨다고 그래요. 안식일에.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서 복을 주신 것은 뭐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과 안식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에게 언제 복을 주셨습니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이제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다스리라고 하시죠? 복을 주셨어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 날 복을 주셨다는, 이걸 기억하시란 말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이 뭐죠? 우리가 뭔가 잘 되는 거? 잘하는 거? 뭔가 이루어지는 거? 세상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거? 그런 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복이 뭐예요? 우리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나를 움직이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보면서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나의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 그렇다는 것은 복은
내 속에 심겨진 어떤 씨란 말이에요. 그 복이라는 씨가 내게 담겨져야지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복을 담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 안식일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시간에, 안식이라는 그 시간에 복을 주셨을까요? 왜 시간에 복을 주셨을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그냥 막연히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시간이라는 것이 그냥 막연히 흘러가면은 우리가 그냥 산다고 생각을 하죠. 산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의 의식 밖에는 그 시간이 흘러가면은 우리 인간이 늙고 병들어서 약해져서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시간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간 여행, 아니면 뭐 다시 리부트 되는 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여행에 관한 책들이나 영화나 드라마가 수없이도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인간이 두려워하는 게 바로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 시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 두려워진 마음을 어디에다 푸냐고 하면은 어디에다 풀까요? 공간과 상황에다가 푸는 거예요. 공간에다가 푸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과 공간 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몸이 부서져라고 일하고 돈을 많이 모으고 멋진 집을 사고 외모를 가꾸고 남들은 쳐다보지도 못할 값비싼 것들로 자신을 치장하는 거예요. 공간에서. 왜? 불안한 자신을 숨겨야 되니까. 이렇게 내가 숨을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역사는 그런 공간과 물질의 영역에서 공간과 물질만으로 자신의 행복을 찾았다는 그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내놓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복은 공간과 물질의 영역이 아니라 시간의 영역 안에서 흐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맞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인간과 일곱째 날에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한 사람과 시간이 동일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지어진 인간, 즉 하나님의 백성은 시간 속에서만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의미예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날이라는 시간에 복을 부어주시고 그 날이라는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간 속에 복되고 거룩한 어떤 것이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시간의 영역 속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과 공간의 영역 속에서는 그분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보이지 않죠? 그렇죠? 본다는 사람 다 가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물질과 공간의 영역 속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시간의 영역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고 인식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소망하는 것에서만 가능해요. 다른 것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는 공간과 물질의 영역이 아니라 시간의 영역에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를 보십시오. 자,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자, 그렇죠. 또한 우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여기서 시기와 때라는 말이 나오죠.
이 모두 다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시간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바울은 시간의 영역을 모르고 물질과 공간의 세계에만 집착하는 자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해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는 자. 너희들은 자는 자야. 그렇죠? 자는 자, 잠자는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의 영역을 깨닫고 시간의 영역에서의 그 삶을 추구하는 자들을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러면 깨어있는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깨어있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노사도가 얘들아 정말 제발 이 소멸할 물질과 공간의 영역에 갇혀서 엉뚱하게 삶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 이 공간과 물질의 삶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눈을 들어서 시간의 영역을 바라봐야 돼. 그렇게 간절히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과 공간은 시간의 영역에서 나온 거예요. 시간의 영역에서.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믿음은, 자, 한번 보십시다. 11장 1절부터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러죠? 맞습니까? 이 땅의 모든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시간이 창조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천지 창조 이전의 시대, 그 시대를 뭐라고 한다고요? 태초에라고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베르시트. 히브리어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르시트. 레시트. 이 태초에라는 말은 시간이 창조되었을 때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간이 창조되었을 때. 그러면 그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 시간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원 혹은 묵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서 시간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다시피 그 영원에서 튕겨나온 물질 세계의 모든 것은 하늘의 것들을 그림자처럼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가 되었어요. 맞습니까? 에덴 동산 또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을 그림자처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은 하늘의 어떤 것을 원형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영원이라는 것을 제한된 물질 세계 속에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은 그렇게 영원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영원.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시간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영원 속에서 존재하고 계시죠. 맞습니까? 그 묵시 속에서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도 바로 그 묵시, 그 영원 속에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영원에서 물질과 공간이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잠시 이 우주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그 시간의 영역을 안식일에서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안식일을 감지되지 않는 시간의 거룩한 지성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말 개역 성경에 거룩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죠. 거룩이라고 번역된 단어 카도시라고 단어가 있어요. 이 카도시라는 단어는 원래 자세한 뜻을 알 수 없는 단어예요. 자세한 뜻은 알 수가 없고 그냥 이 단어는 하나님의 크심과 신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함이라는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카도시, 거룩이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이 땅의 것과 구별되는 하나님을 포함한 하늘의 것에 쓰이는 단어, 이게 바로 카도시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시작되었을 때 유일하게 거룩했던 것은 안식일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유일하게 거룩했던 것은. 그 후에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하셨고 그 거룩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해야 되고 또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물질과 공간, 감각 세계에 목숨을 걸 걸 다 아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그 시간에 복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 물질과 공간과 그 감각 세계에서 눈을 돌려서 시간의 세계를 바라보라고 안식일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철학 중에 헬라 철학이 있죠. 그리스 철학. 이 그리스 철학은 어떤 겁니까? 그 이데어와 현실, 다시 말하면 공간적 이원론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과 다가오는 세상에, 그러니까 이 세상과 다가오는 세상의 시간적 이원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고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다가올 시간, 영적 세계를 소망하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가 소원하고 있는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게 살게 되는 시간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안식이라는 그 시간에 영생이라는 씨앗을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에 복을 주셨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안식일이라는 그 시간에 복을 주셨다는 것은 안식일이 하나님의 참된 복인 영생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요. 안식일이라는 그 시간에 복을 주셨다는 것은 안식일이 하나님의 참 복인 영생을 상징하고 있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죠. 영생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영생이라는 것이 어떤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답 나왔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멘. 이걸 알면 모든 이단들이 헛소리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제7일 안식교, 토요일 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가 없는 안식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신천지. 토요일은 안식일이니까 그때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하죠. 그렇죠? 그럼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정확해지는 거예요. 정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죽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자들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독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안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 세상의 죄와 수고와 질병과 고통과 갈등과 투쟁과 슬픔과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물러간 영생의 상태를 안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가 고쳐지는 거예요. 진짜 안식이 이런 것임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단 말이에요. 영생을 상징하는 그 안식일에 병자가 있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안식일은 불완전한 안식일이라는 말이에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셔서 예수께서 그 안식일을 완전하게 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식이다.
이게 바로 영생이다. 이게 바로 안식일의 참 의미이다.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병자를 고쳐주심으로써. 안식일에 일을 한 사람을 죽여버리신 것도 같은 의미예요. 인간이 왜 일을 합니까? 왜 일을 하죠? 우리가? 이제 타락한 인간은 땅과 함께 저주를 받아서 자기가 땀을 흘려야지 겨우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일은 이제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이 된 거란 말이에요. 노동. 원래 인간의 일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동반자로서 아름답고 위대한 창조를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노동이었어요. 우리의 노동. 그런데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을 하고 그 인간의 그 노동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의 그 먹고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나 안식일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생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서는 누가 우리를 먹여주냐고요? 누가 우리를 먹여주냐고요?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영생을 상징하는 안식일에는 천국의 삶의 모형으로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먹여줄게.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하나님이 먹이시니까 광야에서도 안식일에 먹을 것은 미리 그 전날 다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때부터 안식일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왜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는지 여러분 그럼 감이 좀 잡히시죠? 이제는 확실하게 알겠죠? 아멘? 왜 주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을 비벼서 먹는 것을 놔두셨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미리 채우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안식일이 가진 그 진정한 의미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너는 왜 그날을 안 지키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은 이 안식일의 의미가 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너는 왜 그날을 안 지키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여러분, 3일절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8월 15일 광복절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3일절에 대문에 태극기 하나 딱 달아놓으면 3일절을 지키는 겁니까? 광복절 행사장에 참석해서 광복절 노래 한번 부르고 오면은 광복절을 지키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날이 가진 의미를 잘 되새기고 그 날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게 된 그 자유를 잘 누리는 것을 3일절을 지키고 광복절을 지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간들은 그 날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이제 그냥 태극기 하나 딱 꽂아놓고 야, 난 지켰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열심으로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이고, 그걸로 인하여서 인간의 그런 삶이 막 드러나게 보이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폐단이란 말이에요. 기독교 세계관이 잘못된 사람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을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 금요일은 꼭 오시기 바랍니다. 또 아멘이 없어요. 좀 와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함정에서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안식일은 누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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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식일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안에서 사는 날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안식임을 기억하시고, 그게 바로 우리의 참된 복임을 기억하시고, 진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쁘게 나아가는
매일매일이 여러분의 안식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